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철야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철야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산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기도가 약해지는 것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어지면 교회가 쓸모가 없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어느 날 지나가다 보면 식당이 문을 닫아요. 왜 닫은지 아세요? 손님이 없어서 닫은 거예요. 손님이 없어서 99%. 다른 이유도 있죠. 갑자기 업주가 나가라 한다든지 시기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자기가 해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같이 망하는 것인데, 일단은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손님이 안 오니까 문 닫은 거예요. 손님이 오는데 문 닫겠어요? 닫을 수가 없지. 근데 손님이 왜 안 왔냐 이거예요. 경기, 맞아요. 그러나 되는 집은 됩디다. 지금도요, 어렵다고 해도요, 되는 집은 줄 서야 돼요. 비싸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손님은 왜 안 갔냐? 음식이 맛이 없어진 거예요. 음식점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뭐하러 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지요. 그러면 교회를 누가 없앨까? 이제 이론적으로 마귀가 공격해서 없애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없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이슬람에 그렇게 핍박을 해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한에는 교회 없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있는 한은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있냐? 하나님이 없애는 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멀쩡한데 교회가 왜 없어지느냐? 하나님이 어쩌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왜 쓸모가 없냐?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기도만 해도 살아남는다니까요.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성도가 없어도 기도만 하면 교회는 살아남아요. 기도원이 없어지죠. 왜 그래? 사람들이 안 와서? 아니, 그게 아니고 기도원에 기도가 없어지니까 기도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원이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원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기도가 없어지니까 기도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고 어쩌고 저쩌고 따라다니지 말고, 유행 따라다니지 말고 본질을 붙잡고 가야 살아남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죽더라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 네. 죽더라도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싶어요. 또 운전을 해야 살아남아요.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못하면 불편한 게 참 많죠. 운전을 꼭 해야 돼. 근데 운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해. 운전면허증.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불법이에요. 그것 자체가 죄야. 사고가 안 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은 면허증을 가져야 운전을 하고, 운전을 해야 취직도 되고 살 길이 열리는데,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치는데 운전면허증을 못 따. 왜 그럴까? 왜? 생명. 색을 구분 못해요. 신호등을 감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따고 싶어도 신체 검사에서 못 따는 거예요. 부적합하다 이 말. 이 사람이 운전하면 큰일 나. 사고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타고난 생명.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죽었어요. 안 돼. 고소공포증.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세계적인 항공사 회장이 있었어요.
수백 대 거느린 항공사 회장 오너인데 이 사람은 자기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탔어요. 그러고 죽었어. 왜냐? 고소공포증 환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노력에도 안 되는 일이 이상에는 많아요. 의욕으로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가수가 되고 싶대. 안 돼. 왜? 음을 못 잡아. 자기 딴으로는 노래를 잘한대. 근데 들을 수가 없어. 어디다 써먹겠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그래요. 다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싶어.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온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대. 순교도 하고 싶다고 그래요.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가서 자기 평생을 바치고 싶다고도 해요. 그리고 갈 용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써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죄를 끊어내고 싶어요. 왜냐? 죄가 주는 고통을 알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고통만 받아요. 죄를 지으면 인간은 양심의 고통에 따라서 심판을 이미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더하여 양심의 고통과 함께 성령의 탄식을 들어요. 성령이 그냥 있질 않으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져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크게 돼 있어요. 무심코 한 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밤잠 못 자는 수가 많아요. 성령에 예민해지는 거죠. 죄를 끊어내고 싶어. 근데 죄를 못 끊어내. 왜 그런지 알아요? 힘이 없어. 시골에 어떤 도심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시골에 부임을 했어요. 그냥 연말에 부임하잖아요. 12월이나 11월이나 1월 이때 부임하거든. 그래서 연말에 부임을 했는데 시골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서 이제 첫날 예배를 딱 드리고 마당에 나오니까 교회 마당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파리가 몇 개 달랑달랑 남아있는 거예요. 가을에 떨어져야 할 이파리들이 남아있어. 그래서 또 시인 흉내 내느라고 잘난 척 아니라고 그 마당에 서가지고 혼자 장로님 옆에서 이렇게 말했대. 나무야 나무야 이파리가 아쉬워서 안 떨어졌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 옆에서 킥킥거리고 웃었어. 왜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왜요? 저 나무 잎은 힘이 없어서 못 떨어진대. 그러니까 나무가 건강하면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파리가 떨어뜨려져야 건강한 나무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봄에 새 잎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힘이 있어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나뭇잎을 떨어뜨릴 만한 기력이 없어서 못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런 곳에 안 가야 되는데, 그런 전화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안 만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말을 갖지 않은 소리는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돼. 왜 그러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죄를 끊어내고 싶고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주변에 고통을 주는지 알면서도 못 끊어내요. 내가 다시는 그 짓 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런데 또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괴롭기만 하고 날마다 결심하는데 안 돼요.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딸 수가 없어요.
노래를 부르고 가수가 되고 싶은데 안 돼요. 비행기를 타고 누비고 싶은데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싶다니까요. 응답받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응? 성경은 단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냈느냐?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 제자들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고자 덤벼든 거예요. 왜냐? 첫째는 예수님이 한 걸 봤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께 능력받아가지고 이런 능력을 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이 소년을 고쳐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도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믿음이 있었죠. 그렇게 하고 싶었죠. 살리고 싶었죠.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시지. 그런데 주님께서 물리쳐 준 다음에 제자들이 따로 남아가지고 그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는 간 거예요. 귀신 들려 거품 몰고 이때나 저때나 쓰러지고 물에도 불에도 던져지고 자기가 던져졌다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이 소년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하고 입에 거품 물게 하고 간질하게 만들고 물이 있으면 뛰쳐들고 불이 있으면 뛰어들고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인생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한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문점에 사로잡힌 거지. 왜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대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렇게 못 물어요. 왜냐? 이런 초자연적 역사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 망정 우리도 왜 이걸 못합니까? 라고 묻지는 않는다고.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제자들도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한 그 예수님의 고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탐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내냐는 거예요. 조용히 묻자와 이르시되 묻자와 묻되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바로 답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나간다든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그런 종류들이 어떤 사람이 변한다든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운전면허증을 따지 못하는 생명 환자라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2가지를 믿어요. 첫째, 그 눈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아니면 운전면허를 못하더라도 그 이상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성경에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췄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정말로 척박하고 연한 순같이 자라났지만은 기도함으로 강력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를 보기도 해요. 구두순성공 D.L. 무디 선생은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향한 사랑만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구두순성공이었기 때문에 쓴 게 아니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이에요. 신학을 기가 막히게 오래 하고 하버드를 나오고 예일대를 나와가지고 신학 박사를 주렁주렁 가져도 그 입에서 성령의 불이 안 나가면, 기도의 능력이 쌓여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은 너무 아까운 세월들이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건 목회자에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 교회마다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하지 못할까요? 왜 형식적인 기도가 될까요? 또 반면에 어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일을 1순위로 삼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심지어는 성도들이 버거워하고 힘들어해도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기도에 매진하느냐? 그건 다른 것 없어요.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절대로 나갈 수 없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올 수 없지만 기도만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손에 잡힌 것이 없고 가진 자원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 찾아진 거예요. 답이 얻어지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생긴 것입니다. 믿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어도 기도하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에 이의를 달아봐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든지, 혹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든지,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100% 이단이에요. 말할 가치가 없지요. 그러면 그건 절대 진리잖아요. 그 진리에 버금가는 게 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거꾸로 이것과 같은 믿음이 뭐냐? 이게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믿는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절대로 지옥 못 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도를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등식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는요,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듯이 그 복음과는 근본적으로 질은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주시리라. 엄청난 걸 주신 거 아니에요. 엄청난 비밀을 주신 거죠.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맨날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해요. 응답받아도 그 응답은 그 인생을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잘 됐다. 무당한테 쫓아갔는데 우연히 뭐 쪼가더니
뭐 부적을 하나 끄적끄적 써주더니 그걸 가진 다음부터 손님이 오기 시작한다. 그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거예요. 귀신이 딱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제 그걸 믿게 되겠지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평생 종처럼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막판에 한 방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망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100% 장담해요. 여러분, 무당이 잘 되는 거 봤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돼가지고 막 돈을 버는 것 같으세요? 내 어릴 적에 우리 집 앞에 사주관상쟁이 살았잖아요. 남자 박수무당. 알코올 중독. 자식들 전부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 학교 갈 때,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예요. 학교 갈 때 사주관상 이렇게 해가지고 장명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름 지어주고 사주 봐주고 관상 주는 거예요. 예. 그 집도 아주 거지 같아요. 조그맣고. 그래 거기서 하얀 모시적상 같은 거 있고 그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 그러면 딱 고양이 같아. 고양이. 응?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고양이 같아. 그래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누님 하고 따랐어. 나는 그것도 기분 나빠. 지가 뭐인데 우리 엄마한테 누나라고. 근데 이제 용돈을 자꾸 주고 하니까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나 용돈 받아먹는 재미로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내가 어린 눈에도 내가 딱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딱 했어. 그래가지고 맨날 부부간에 투닥거리고 이상해 어쨌든. 자식들은 망가지고 삐뚤어져가고 학교 제대로 다니는 하나도 없고. 내가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왜? 저 집은 말이요. 내가 그랬어. 저 집은 남의 걸 봐준다며. 내가 그런 거 이름도 고쳐주고 애 낳으면 쫓아가서 이름 지우고 이름 지우면 복 받는다고 그런 이름 지음 받고 사주 관상 장명 그래가지고 뭐 애군도 풀어준다 맨날 부적 써주고. 근데 왜 저 집은 왜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남의 자식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응? 그래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도 물어봤다만 몰래. 내 어릴 때 뭐 생년월일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그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온 줄 알아요? 얘는 공부를 잘하면 출세한다고 그랬대. 야, 또 좋다고 은혜 받고 왔다네. 나한테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야 너는 공부를 잘하면 출세한다더라. 가만히 듣고 봐서 내가 그랬어. 그런 소리는 나도 해. 공부 잘하면 출세해야지 그러면 안 해?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잘 봐준 사람이 자기 가정과 나는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신에 눌려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내 눈에는 고양이처럼 보였을까? 다 고양이 같아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술에 취해가지고 흐느적 하고 있는 거 보면. 근데 다른 사람 이름 지어준다든지 사주팔자 관성 받을 때 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영이 다 신이 임하니까. 그리고 내가 16세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왔잖아요. 우리 집에 뭐다. 우리 집에 뭐다 버려. 용돈 떨어져 버렸지. 내가 비밀을 알았어. 내가 오면 집에 있다 싹 나와버려. 인사하면 안 받아. 처음에는 나한테서 뭔가 꼬인 줄 알았어. 근데 영이 안 맞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성경 찍히고 나가면 문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씩 돌아서 가버려요. 인사 안 받으려고. 어린아이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도 모른 채 영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지식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영권이 있었다니까요. 주석책 하나도 없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설교에 오류도 종종 있었어요. 왜냐? 어디 가서 해석을 제대로 검증할 게 없잖아. 요새야 인터넷으로 검증을 하고 이 성경의 번역본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성경을요, 이게 성경이 해석 안 되는 게 때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번역본을 여러 개 보고 그러게도 오류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성경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펜으로 써가지고
설교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무릎에서 나온 설교니까 영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쟁쟁한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세종 선생은 일제시대에 예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일생이 변해버린 사람인데 이분은요 말씀대로 무조건 살았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는 책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은 성경을 읽을 때 안방에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이렇게 읽잖아요. 뒤에서 이제 그 마당새가 마당을 쓸다 보면 분명히 신발은 안 걸렸는데 안방에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신기하다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면 하나님 아이고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아 그건 그것이었네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야. 그리고 딱 나오면요 모세와 같아. 얼굴에 빛이 나버려. 그리고 이분은 말씀에 100% 순종해버려. 삭개오 이야기를 읽다가 이분이 돈 고리대금 했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때 지주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자기가 삭개오 같은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빈문서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적비 세워진다니까 땅에 묻어버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형제와 자매다. 그때부터 자기 부인을 자매님 부르기 시작했어. 정말이에요. 자기 아내들어 자매님 하니까 이 자매님 미쳐보려고 하지. 왜냐 이 자매는 믿음이 없어. 그 자매님이 도망갔잖아요. 바람나서 도망가 버려. 장돌배기. 도망가가지고 옆 동네에 살림을 차려버리니까 이 이세종 선생이 짐을 싸가지고 자기 부인 세간살이 다 싸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는 자매님 옳지 않소. 집으로 속히 돌아오시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열딱지 나가지고 막 욕하고 저주했죠. 근데 그 살림살이 다 내주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왔어요. 받아줬어. 그래도 자매님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 자매가 또 못 건드리고 또 도망갔어. 2번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2번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부인이 무너져요. 자기 남편이 그 예수를 만나요. 가지고 2분이 죽을 때까지 사역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은 자기가 죽는 날을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죽는 날을 미리 예언하고, 그러니까 이 영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이때 이세종 선생이 그렇게 영권이 있으니까 이분이 전라도 나주 사람인데 나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이 종살이 하다가 살림 일보러 가지고 지주가 됐는데 그 지역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호남 땅을. 그런데 이분의 소문이 삼천리 방망호 곳에 난 거예요. 예수 닮은 성자가 있다. 영적으로 대단한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일제시대에도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유학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이세종 선생한테 무릎 꿇고 성경을 배웠어요. 이해가 돼요? 왜냐? 자기한테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지 말씀을 푸는 것이 달라. 신학자에서 온 게 아니요. 지식에서 온 게 아니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이분의 말은 달라. 왜 어디서 있냐? 이 차이가. 그것이 바로 영의 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영권이 있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뭐 상기도 간다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쌓이면요 무서운 영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바라지는 거예요.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식과 힘과 권력과 재물과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 같이 근본적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니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핍박과 시련을 당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례들이 제법 많습니다. 엘리야가 타협했으면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이 타협했다면 이런 핍박과 위기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깨어있는 종이 아니었다면 그는 옥에서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누가 비참하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너무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의 참 종들 모든 걸 버리고 복음 전하고 예수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수가 제법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끝을 보라, 끝을. 그들의 마지막 끝 종착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보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요. 젊은 날에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아버려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깨져가지고 나와서 우리 시골교회를 거의 세우다시피 한 이가 있었어. 우리 옆 동네, 우리 내가 다니는 모교회 말고. 우리 친구 형이었는데 완전히 망난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옛날에 시골 그 소주 대짜병이 있어. 알아요? 큰 거 있어. 요새는 없어. 그거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팔 불고 먹어본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못했어요. 머리가 좋은데. 그래 군대에 갔는데 그 망나니가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나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망나니처럼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야. 가지고 완전 예수에 미쳐가지고 이분은 이거 설교 듣고 있으려는가도 모르는데 야구에 미쳐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야구에 미쳤어. 옛날에는 주일날 이제 이렇게 야구 경기 해주고 그러거든. 그걸 봐야 되잖아. 그래서 VTR 사가지고 녹음해놓고 끝나고 보고 재방송이 없으니까. 큰아들을 낳네. 아들 이름을 홈런이라고 지었어. 예명이 아니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진짜 호적에다가 홈런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려. 지금도 홈런이에요. 고홈런. 그러니까 한자가 없잖아. 홈런이. 걔는 한자 없어. 그러니까 둘째 딸을 낳았어. 그래서 내가 안타라고 지라고 그랬어. 파울이라고 짓든지. 그때 걔는 이제 일반 이름을 짓더만.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 일찍 가지고 애 낳고 시골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돼지를 사육했어요. 제법 크게.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서울에 가서 신학하면서 목사 되겠다고. 그이는 뭐 나와 비슷했어. 목사 안 된다면 이상한 거야. 또 이별나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근데 내가 선배야, 신학은 사실은. 늦게 했어요. 늦게 이제 회심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걸 다 정리하고 4년 동안 또 대학원까지 해서 할 준비를 다 하고 이걸 갖고 올라가야 애들 키우면서 서울서 방 얻어가지고 살면서 공부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돼지 팔기로 딱 한 날이야. 그 전날 저녁에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싹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죽기도 어려워. 그 집만. 그 동네 돼지에 돌림병이 돈 게 아니고 그 집의 돼지만 딱 죽어버렸어. 좁은 시골 동네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어떻겠어. 입방아가 얼마나 하나님이 있냐. 예수에 미치더니 족골이 났다.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목사 된다면서 근데 저 지경이 됐다. 얼마나 말이 많았네. 내 귀에도 들어왔어. 방학 때 한 번씩 내려가면 우리 어머니도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가지고 나 들으라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나. 내가 듣기 싫어하니까. 내가 끝까지 보시오. 내가 함부로 죄짓지 말고. 우리 큰형님도 빈정거리면서 나 순환 많이 나간 사람이요. 어느 해는 명절에 이렇게 오늘 이상하게 나가버리네. 설교할 게 많은데. 근데 요 때는 또 안 잔단 말이야.
참 신기하지. 이때는 또 한 명도 자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해 명절 때 큰 집에를 다 갔는데 나한테 총 하나 사줬구나 그래. 총.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6.25 1.4 때 이북에서 어떤 분이 내려왔는데 그분이 총을 하나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인가 어디선가 총을 쏴서 누구를 쏴버렸어. 그 사람이 목사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총 사준다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자, 그래가지고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이 올라갔어. 나중에 명절 때도 못 내려와. 살짝 밤에 갔다 가버리고. 듣기 싫었어. 예수 믿어서 망했다. 그 소리 듣기 싫었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내가 만날 일이 있었어. 자기가 그때 알았대. 자기는 4년 동안 이렇게 응어리가 있었대.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근데 졸업하는 날 깨달았대.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했다. 왜 이러냐고 통곡을 했는데 너는 그 재산이 있었으면 종의 길을 못 간다. 그때 깨달았대. 자기는 그래서 뒤를 못 돌아본 거예요. 팍팍 기면서 고생하면서 시골에 갈 여유도 없이 그래서 학교를 마친 거예요. 자기에게 만약에 재물이 좀 있었으면 어렵고 나이 들어서 뭐 공부한다고 어떻게 핍박이 들어온다든지 유혹이 들어왔으면 자기는 중간에 그만뒀을 거래. 그때는 뜨거워서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깨달았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결단했지만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세요. 우리하고 이제 많이 다른 거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죽네 사네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은데 다니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혐의를 찾으려고 박박 다 뒤졌잖아요. 근데 공정하지요. 뇌물 받은 것도 없지요. 불의와 짝한 것도 없지요. 건드릴 게 없으니까 율법을 건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기도 못한 거 한 거 돈 받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구한테 뇌물을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다니엘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누구에게 불의하게 누군가를 관직에 앉혔더라면 으뜸총리라 해가지고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없어 그런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맨날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나? 그 사람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음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간질을 시키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심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매여 살겠어요? 그건 기도가 하는 것 같지만 기도가 얕은 기도인 거예요. 강력하고 묵직한 기도. 아멘입니까? 힘 있는 기도. 강력하고 묵직하고 힘 있는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힘이 없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죠? 안 했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얕았어요. 그들의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들이 방언했겠습니까? 그들에게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중얼거리는 기도만 한 거예요. 영권이 없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 영권 있는 기도. 내적인 힘이 있는 기도. 네. 성령 충만한 기도. 스데반의 기도처럼. 다니엘은 지나치게 기도했기 때문에 역으로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다니엘이 그런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30일이잖아요. 30일. 이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평생도 아니에요. 30일만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럼 타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니엘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저는 죽었을 거라고 봐요. 타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건 오기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업을 받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분별할 수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시련과 위협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타협하거나 기도를 쉬었다면 일순간에는 살았겠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로 돌파했잖아요. 그 결과 그는 죽지 않았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순종하다 보면 그런 과정이 있다네. 순환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람은요, 끝이 좋아야 돼. 태어날 때보다 죽는 게 잘 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빗댈 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이 드물어요. 아무리 못난 저 북녘 땅에도 마곡간에서 구유의 애를 눕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의도적으로 오셨지만은 약속대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죽음, 그 아픈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마지막은 화려한 성천으로 왕권을 회복하셨고 우리도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비참하고 우상 숭배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마지막 날에는 천국 시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정신을 잘 차려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에 눈뜰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방언을 받고 하나님께 산기도를 가고 부르짖어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냐 이 말이에요. 그런 무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좀 줄여가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하나 있는 집으로 가면 돼. 아시겠습니까? 방 3개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가면 돼요. 목사님 말은 쉽지. 말은 쉬운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어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나 앞에서. 응? 차 있다. 차 있으면 타요. 없으면 걸어다녀. 없으면 전철 타고 다녀. 전철 타고. 전철 탈 수도 없다. 걸어다녀. 걸어다녀. 그러다 보면 또 일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마지막으로 지키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러다 보면 끝이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내가 정말로 믿어지지 않아서 막 꼬집어봐.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오. 비교하지 마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와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그게 아니라니까. 사실이다. 사실. 생각해 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그러고 생각해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 봐라. 예?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러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새가 굶어 죽더냐? 안 굶어 죽었어요. 농사 짓더냐?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겠냐? 글쎄요. 하나님이 먹이는 거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예, 예쁘지? 예쁘네요. 누가 길렀냐? 몰라요. 지가 자랐겠죠. 내가 키웠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을 공중에 나는 새와 비교하겠냐? 너희를 들에 핀 백합화와 비교하겠냐? 내가 너 책임진다니까. 내가 너 먹여준다니까. 굶어 죽은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도 안 굶어 죽어요. 우리가 굶어 죽을 정도 되면 주님 오셔. 아멘입니까?
우리가 굶어 죽을 정도 되면 주님 오셔버려. 하나님의 자녀가 굶어 죽게 놔두겠어? 지금까지 옷 못 입은 사람 손 들어봐. 뭘 입느냐의 문제이지 헐벗은 사람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먹여주고 입혀줬잖아. 죽네. 내 기억에 한 30년 동안 경기가 어려웠습니다. 30년 동안 경기가 어려웠으면 망해버려야 돼, 나라가. 근데 어떻게 된지 30년이 경기가 어려운데 차는 더 많아지고 집은 더 커지고 건물은 더 화려해지고 옷은 더 좋아지고 먹을 것은 더 많아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줄을 잘 잡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줄을 잡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더라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은 이거예요. 지난주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오늘은 죽더라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되어도 환경이 척박해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사실 고난이 오고 환경이 나빠지고 그러면요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2번 사람 만날 거 한 번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어요. 가족도 돌아보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취미생활 같은 건 상상을 못해요. 어디 뭐 여행 같은 건 상상도 못해. 그런 건 다 중단되고 포기될 수 있다. 걷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펄펄 뛰던 사람이 갑자기 근육이 쇠약해지고 무너지면은 6개월 만에 누워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 봐봐요. 과거에 뭐 탤런트, 정치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늘을 찌를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다 가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요. 이은하. 이은하 씨. 옛날에 하루 저녁에 집 한 채씩 샀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 응? 재산을 못 지킨 거야. 그 화려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예?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도 다 가는 거야. 그런데 끝은 달라. 예수만 확 붙잡고 있으면. 이 믿음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나는 너무 이상해. 앞뒤가 안 맞게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근데 행동은 안 믿는 차처럼 하고 다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근데 한숨을 푹 쉬고 있어. 말이 돼?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근데 담배 퍼퍼 피우고 돌아다녀.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응? 근데 우리가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수가 너무 많다니까요. 앞뒤가 맞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뒤가 맞을 때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상황이 나빠지고 절망이 오고 환경이 불행해지고 그러면 누리던 것도 없어지게 되고 품었던 꿈도 포기하게 되고 돈도 못 쓰잖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도 떠나가요. 병들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예.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단절돼요. 심지어는요, 주님의 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병들면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 근데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예요? 기도. 기도는 쉴 수 없고 쉬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다는 건 변명이야.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순간에도 기도를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에 충만하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한다. 착고가 지어졌고 엄청나게 무례한 처벌을 받았고 그 칙칙한 습기찬 그곳에 지가 들끓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나갈지도 몰라. 사상범으로 잡혀 있으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실로와 함께 찬송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하여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거짓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탁이 내려왔어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준비하라. 그리고 딱 돌아갔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벽을 보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다 알 수 있어요. 사방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했던 초대교회 사도들.
갓 지은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했던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 성전을 지었는데 얼마 안 돼서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났는데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입방아를 찍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냐? 스펄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성전이 작았는가 봅니다. 하나님께 더 큰 걸 지을 것이요. 그리고 믿음대로 더 큰 걸 지어버렸어요. 성전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 불타버렸는데 그 불타버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더 큰 성전을 지었던 스펄전 목사님. 이건 배짱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었어요.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던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여러 교회를 돌봐야 했다고 그래요. 그때 한번 떠나면 며칠씩 집을 비우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지체들을 돌보고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 지역을 신방하고 며칠 자리를 비우고 자기 두 아들만 집에 뒀어요.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찬바람을 몰아치는 그 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멀리서 연기가 나. 자기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 불이 났네. 그리고 막 뛰어갔어요.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설마? 갔더니 자기 집이 홀라당 불타버렸고 그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두 아들이 현장에서 타서 죽었어요. 그러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그 부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은 찬송이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 찬송가 549장이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송해요. 배경이 그와 같은 배경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 이 세상 포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이웃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죽더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린 것 같지만 버리신 게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인생은 예수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 다음 불쌍한 인생은 교회에 왔지만 영적으로 막혀있는 인생이에요. 누가 부러우세요? 부자? 좋죠. 일시적으로는 부러워 보여요.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자식을 잘 키워낸 사람. 근데 내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세상이 공평하다. 하나님은 다 주시지도 않고, 제가 그런 소리를 가끔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 가시가 있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묻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하나도 안 주신 것은 없다. 분명히 하나는 주셨다. 여러분에게 다 하나씩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최고지. 근데 예수 없이 그것이 있다.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부러워하는데 예수 빠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고등학교 때 동창 중에 전국 1등한 애가 있어요. 전국 1등. 전국에 모의고사 보거든요. 못하면 전국에서 5등이에요. 서울대 법대가 꿈이야. 나는 예수에 미쳐가지고 공부도 못하면서 맨날 전도만 하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별나게 그렇게 살았거든. 주일 혼자 지킨다고 그렇게 미친다고 다니는데 걔가 어느 날 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부럽대. 그래서 내가 놀리는 줄 알았어. 야, 너는 서울대 법대 간잖아. 뭐가 부러워? 너는 꿈이 있잖아. 내가 그래서 너 서울대부터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가라고 그랬대. 근데 세상이 참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법대 갔어. 걔는. 근데요, 세상이 좁아. 우리 고등학교 때 체육복이 있거든요. 체육복은 이제 학교마다 다르니까 오렌지색 유치한 체육복이 하나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대학 와가지고 88년도에 대학 와가지고 전철을 탔는데요.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에 어떤 놈이 우리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걔야. 걔가 흐느적거리면서 딱 보면 알지. 체육복을 입고 그런 데 돌아다니서는 안 되잖아. 제정신이 아니야. 넋이 나갔어. 서울대 법대 갔는데. 그때 내가 알았어.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믿음이 안 생겨. 차갑고 배고프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자꾸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치적으로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실상은 더 불평하고 더 세상적이고 더 주님을 멀리 떠난 것이
육을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근데 이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싶은데 정신이 안 차려지잖아요. 중심을 잡고 싶은데 중심이 안 잡혀지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우리 모두 죽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주먹 쥐고 한번 따라해요. 죽더라도 기도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죽더라도 기도합시다. 약속한 거예요. 다시 한번 죽더라도 기도하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설교 절반 했는데 끝내야겠네요.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외부에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를 다 마무리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무리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밥 차려주는 거 드시고 가면 돼요. 오늘 목사님들하고 저녁에 회의하고 같이 밥을 단체로 먹으러 갔는데 항상 가면 그렇죠. 뭘 먹었거나 냉면을 먹었거나 된장찌개를 먹었거나 그러니까 냉면 먹는다고 그랬어. 그때 주인이 또 물어봐. 비빔 먹을래요? 물냉면 먹을래요? 왜 그렇게 인생이 피곤한지 몰라. 왜 그렇게 인생이 선택할 것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어느 식당에는 아무거나 진짜 메뉴가 있어. 아무거나 하도 사람들이 아무거나 주시오 아무거나 주시오 그러니까 아무거나가 있어. 그 아무거나는 뭐냐? 그날 주인이 주는 대로 처먹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아무거나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새겨서 힘을 얻으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리라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세상 따라가지 않느니라 결단하고 정신 차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나의 구, 마지막으로 나의 성령님, 성령님, 할렐루야. 나의 성령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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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오직 예수, 날마다 날마다 예수 우리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며 이 세대를 승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리가리가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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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결코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리.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주님만을 나의 방패 삼고 주님만을 나의 무기 삼고 주님만을 나의 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리야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결코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 결코 나는 타협하지 않으리,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무기 삼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야리갈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놓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영권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악한 마귀를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영권을 놓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이 나의 힘이요, 기도만이 나의 능력이요, 기도만이 나의 권세가 되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여 주소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죽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다 떠나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에 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누리고 기도하는데 나의 목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염려가 떠나갈지어라.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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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에 힘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고 우리 인생에 힘이 없으면 무너지고 우리 인생에 힘이 없으면 지옥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사방에 적이 진쳐 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여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천만이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누리고 살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질병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치는 모든 사망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 악령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어둡게 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절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염려와 낙심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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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무질서와 불의와 음란과 어둠의 세력들이 공중에 진친 모든 영들이 사탄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땅의 교회를 무력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거짓과 사설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과 이단의 영들과 모든 사단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실패의 영들과 두려움의 영들과 좌절의 영들과 가난의 영들과 질병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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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는 지워주시고 그 위에 예수 이름을 더 씌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사슬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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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죽더라도 기도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을 각오로 기도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주여, 이 밤에 내가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죽더라도 기도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죽을 각오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왕의 이와 같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갖고